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지금 볼륨도 너무 고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니터 볼륨도 고음이 들어가 있다고 조금 저음으로 낮춰보세요. 이 자꾸 왜 청년들이 자꾸 만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는데. 모니터 볼륨은 거기서 고음 저음을 못 맞춰요. 여기 모니터 여기서 맞춰야 돼. 울려서 말을 못하지, 내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 볼륨이 다 주고 있는데도 지금 울려서 안 되잖아. 거기 고를 좀 낮추고 로우를 조금 올려봐요. 청년들이 여기 찬양 집회인지 뭐냐 하고 나면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로우를 조금 올리고 하이를 조금 빼요. 하나, 둘, 셋. 조금씩만 언제 보라니까 엎드려 있지 말고 로우를 조금 올리고 하이를 좀 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얼른. 자, 다 같이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오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울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춰봐요. 이 지금 하울링은 그쪽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양을 잡는 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양을 잡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시죠? 네. 일주일 됐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이크 소리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왜 그렇게 못 맞춰요, 그걸?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라인을 싹 죽여보세요, 한번. 이 방송, 강단 마이크 2개 버리면 확 죽여보라고. 완전히 소리 안 나게 해봐요. 그리고 조금씩 올려봐요. 올려보시라고.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자, 그대로 둬봐요. 양을 잡는 자라는 것이 구약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양을 잡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양을 잡는 자들이 지금도 있는데 양을 잡는다고 하는 양을 잡으면 어떤 살아있는 그 양을 구약 때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은 형태를 다르게 했다라는 거죠. 양상 형태를 다르게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양을 잡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피를 흘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 하지 않지만 양을 잡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 단어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단어를, 그렇죠? 단어를 바꿔야 된다. 단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다시 말해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그때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였다. 그래 우리는 그 시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로 단어를 완전히 이제 바꾸라. 그 단어를 바꾸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사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입으로는 계속 제사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배라는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입에서 예를 들어서 항상 부정적인 용어를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단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입으로는 미움을 말하면서 내 속이 사랑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도 예배니까 입의 소리도 예배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배의 정의만 알면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입은 계속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만 내 속은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뭐죠? 제사하고 예배가 구별이 안 돼서 항상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형죠. 제사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예배라고 말하지만 예배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뿌리고 내장은 태우고 살은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그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 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변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발전돼서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사실 이제 단어는 그렇게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어졌는데 이 교회 안에 또 다시 제사 형식을 갖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니까 이 교회 안에도 예배로 완전히 바꾸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제사가 예배가 됐는데 이 교회 안에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다시 구성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그걸 보고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다가 다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어떤 형식의 제단을 만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만든다면 어디다 만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 우리 교회가 그렇다 안 그렇다 할 때라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제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 안에 만약에 제단이 있다면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죠. 그렇죠? 제물을 올려놓는 곳인데 제단이 있다면 그 제단은 어디일까요? 예, 강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곳이 지금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배보다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 지식,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제단을 설치를 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곳을 제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보다는 제사라는 의미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제가 지금 중심을 못 잡습니다. 정신이 제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고음을 완전히 죽여보세요. 고음을 완전히 빼보세요. 고음을. 하울링이 생기면 중음이 많이 들어가 중음도 빼고 고음도 다 빼보세요. 그리고 나서 너무 얕으면 거기서 조금씩 올리면서 조절을 해야지.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는 거룩한 곳과 구별된 곳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별이 되어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고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오면 그 죄값으로 재물을 가져오면 이 성소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평상시에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면 이 지성소에 계셨잖아요. 지성소에 계셔서 그 지성소가 어디냐면 구별된 곳, 거룩한 곳,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마리의 양처럼 되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니까 이 성소에 들어오더라도 지성소하고 통합이 되어버렸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처럼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곳이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사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들어서 그렇든 배워서 그랬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랬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어떤 제사법에 제사에 의한 그런 정신이 지식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도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진 것이 이제는 통합이 돼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있다 이랬죠.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들어서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곳을 지성소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도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사라고 하는 어떤 의식,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자기의 지식이 돼 있어서 신앙이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이 강단을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지성소같이 생각하는 그 교회나 교회 성도들은 이 강단을 구별된 곳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 촛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촛대를 세워서 왜냐하면 구약의 그 성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해서 촛불을 언제나 켜놨기 때문에 촛대를 7개를 세워서 14개를 세워서
전깃불은 끄더라도 그 촛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런 교회는 어느 쪽이 그렇게 할까요? 예, 천주교죠,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도 다수가 아니지만 소수라도 그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진 이 교회는 예배보다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통합돼서 하나가 된 이 어떤 것보다는 구약의 어떤 그 제사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이 강단을 중심해가지고 찬란한 장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장식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어떤 이 찬란하고 어떤 이런 장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엄숙하고 어떤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 강단을 중심해 가지고 많은 그런 장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더라도 이곳에다가 올리고 이곳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연극이나 어떤 춤을 춘다거나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계신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막 신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개혁이 돼가지고 조금 약화됐습니다만은 이 개신교도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쪽에 엄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발로 밟는 것 자체도 구별되고 함부로 밟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곳에는 올라와서 뛰논다거나 뛴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교회 전체 덩어리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 계시는 곳, 곧 지성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이곳에 올라올 때는 항상 제례복을 입어야 합니다. 제례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례복을 입어야지 그냥 넥타이도 안 메고 올라온다거나 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이 지식이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보다는 제사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찬송가는 되고 복음성가는 안 된다든지, 또 요즘 젊은 애들 복음성가는 좋은데 찬송가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영역을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예배보다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에 많이 관심이 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도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이 마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주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받아서 뭐예요? 그게 찬송가에 있으니까 찬송가다, 하나님이 받는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에 있으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받지도 않지만 못 쓰죠. 이 모습을 어디다 그분 앞에 내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사라고 하는 어떤 의식, 어떤 관습, 전통 이런 것이 나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주여 내 모습 받으소서.
양을 잡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주님이 왜 받아요 그런 자들을? 그래 찬송가에 있더라도 그 찬송가에 있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 가사보다는 이렇게 바꾸어져야 되겠네. 예배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의 눈으로 딱 봐가지고 이거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바꾸어져야 되겠네. 이걸 내가 알아야지요 여러분. 무조건 그 기록됐으니까 오케이 최고야 이러지 말고 그냥 찬송이다 이러지 말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 이렇게 써졌는데 구절 나누어 보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의미를 다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도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포함해서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지 그냥 구절만 뽑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사실 우는 자는 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가 내게 오니까 항상 그분께 자미와 영광과 기쁨이 있어야지. 항상 내가 울고 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하나만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울고 있으니까 울고 있는 내가 복이 있다 이러지 말고 이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전체의 그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져야지.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떻게 그게 말씀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찬송이 되든 성경이 되든 말씀이 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정말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받아야지 내 마음에만 맞다고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만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을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데 믿음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대상이신데 그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고 그리고 지내면서 뭐 조금 성품도 알고 뭐 행동도 좀 알고 이렇게 좀 했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나를 하나도 모른다면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거리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생전 만나보지도 않은 내가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거리에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지금 하면 도라이라 그럴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 나를 이렇게 좀 저렇게 좀 이렇게 알고 좀 경험했고 이러기 때문에 저 사람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런 분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걸 보고 미신 사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경험을 했던 누구를 통해서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내가 아니까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는지 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는지 나는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가졌는데 여러분이 나를 볼 때 B라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믿는다 그런다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A라는 어떤 그런 내성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나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B라고 생각하고 나 저 사람 안다 이러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도 바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야지, 틀린 정보를 가지고 미신적인 정보를 갖고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기록할 때는 어떤 의미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내용을 이해하여서 내가 그 구절을 내가 말하고 믿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나름 듣고 배워서 알아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들은 적도 없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니까 그 정보를, 바른 정보를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것이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 듣고 배우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목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어떻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을 이 제례복을 입은 목사라는 사람이 눈은 감겨버리고 귀는 닫아버리고 그저 소경, 앞못 보는 소경을 만들어서 무엇을 시켰느냐? 충성봉사만 시킨 거예요. 충성봉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정보가 있든 알든 정보가 있어야 정보 따라서 믿는다고 그럴 텐데 정보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 나와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 봉사만 해라. 이거 잘하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으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는 겁니다. 같은 이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줘야죠. 정보를. 그래, 그 정보를 듣고 여러분은 믿음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인간과 하나님의 이 화해를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림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뭐죠? 이제는 제사장, 하나님께 내가 직접 직구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찬미할 수 있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로 나는 그분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런 정보를 듣고 여러분은 믿음을 제공해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냥 눈, 귀 다 닫아버리고 그냥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신고 올라오지 말아라. 이곳은 닦으면서 하나님 계신 곳이니 뭐 좀 중얼중얼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고 말을 우리가 하고 그분 앞에 정말 내 신분, 자녀라는 신분이 찾아져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화해되고 집 나갔던 내가 죄지어서 아버지 떠나갔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친자식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정보를 가르치지 않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집 나가버린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헤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딱 흐려지니까 하나가 되는, 자녀가 되는, 아버지가 되는, 이제는 내가 예수가 나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베푼 은혜의 위로에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는 없고 계속 우리는 뭐죠? 어떤 행위, 제사.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재짓고 온 거 예배 드리면 뭐죠? 싹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제사라고 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진 않지만 우리의 의식 속의 믿음은 전부 뭐죠? 제사에 근접한, 제사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 하느냐? 과감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너는 주여 주여 하는 거야. 네 속에 실제적인 능력을, 예수가 네 속에 들어오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야. 모양만, 형상만 갖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실제로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봉사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게 우리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의 역사에 의해 갖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속에 실제로 영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봉사만 하라, 전도만 하라. 모양은 있지만, 전도하는 모양은, 봉사하는 모양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이러면 뭔 생각합니까? 어떤 이상한 일을 하는 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영, 생명이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 전통, 습관에 우리가 젖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과감하게 틀린 것이니까 벗어버려라 이 말이죠. 벗어버려라. 그래서 내가 어떤 덕세라고 그러면, 덕세 좀 말이 좀 맞잖아요. 어쨌든 인정을 좀 받고 또 인정을 해주고 이래야 내가 뭐죠? 헌금을 저 사람은 100만 원 드리는 난 200만 원 드리니까 그 어떤 100만 원, 200만 원에 큰 갭이 있으니까 내가 200만 원 드리니까 뭐죠? 내가 우월감이 생기고. 그래,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내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정신 상태. 이런 것이 전부 다 예배에 해당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같은 형제라는 거죠. 같은 형제. 그래서 어떤 선상에서 서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지, 나는 높은데 너는 낮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높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좀 더 귀히 볼 수 있는, 저 사람도 굉장히 하고 싶을 텐데 없어서 못하니까 마음이 아플 거야 헤아려 주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예배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배 정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정신보다는 상당히 제사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줘야 내가 하고, 칭찬해줘야 하고, 이게 뭐냐? 전부 제사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배 정신이 아니에요. 그 제사 정신을 확 뜯어 고쳐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이런 높고 낮음의 어떤 차이로서 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 정신을 가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여기 들어준다고 저 뒤에 서서 간신히 개우들어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나갔노라고. 그 자기는 높은데, 자기는 뭐야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법을 지켰으니까요. 저 사람 못했어요. 못한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다고 저 문 뒤에서 간신히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나갔다고. 이렇게 뭐예요? 흉을 보지 않았네. 이게 뭡니까? 제사 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질질질 그냥 머리채 잡혀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뭐요? 저 사람은 저 여자는 때려 죽여야 된다 이거야. 왜? 이게 법이고 모세에게 하나님 좀 법이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예배 정신을 가진 생명의 영을 가진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반대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제사는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고 다른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 정신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왔더라 이겁니다. 받아왔더라.
그래서 받아왔지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니 틀린 것이니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야. 저 뒤에서 소자라서 뭐 11조도 못하고 금식도 못하고 하는 저 불쌍한 저 사람은 이 감히 우리가 오는 이곳에는 올 수 없고 저 문 밖에서 그냥 개우 간신히 문 밖에서 귀로 듣는 이런 수준, 이런 어떤 차이를 둔다거나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왜?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 정신에 묶여 있는 거죠. 제사 정신에 묶여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공동체가 돼서 하다 보면 나도 솔직한 얘기로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 여러분이 훨씬 더 이뻐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한 번 안 보이고 두 번 안 보이면요 이름도 가물가물해져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해서가 아니고 내 눈에 어쨌든 자주 보이고 어쨌든 교회에서 이거 어쨌든 자주 보이는 게 굉장히 차트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꾸 이름도 기억나는데 자꾸 보일 둥 말둥 한 달 두 달 막 빠지면요 그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럼 나중에 걔 이름 뭐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나도 어쨌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좋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정신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 사람도 한 가닥의 그 가능성을 보고 햇빛을 또는 비를 필요에 따라서 내려주는 그런 생명이라 그런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래 우리 그렇게 하다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이 빛도 내려주고 하는데 그 비도 하나님이 내린 비를 먹고 빛을 받아서 살면서도 끝까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한 가닥의 그 가능성을 보시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냐? 예배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파생돼 나오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제사 정신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곳이 무슨 지성소도 아니고 이곳에 아이들이 오면 안 되고 신발 신고 오면 안 되고 아주 그렇건 말씀이 여기 나와야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나가면 가정에서 예배 말씀 나와요. 예. 너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이곳을 만들어 놓고 말은 예배, 교회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듣는 거죠. 들어야 내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을 하려면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을 이제 한참 더 나가버린 사람은 이 믿음의 관계에서 더 나가버린 사람은 이 하나님이 준 자유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나가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나와도 그만 말아도 그만 내 행편 따라서 그냥 내 좋은 대로 막 다 해버려요. 이게 자유인 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준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타락이죠, 여러분. 타락. 여러분 많이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뭐 한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거죠. 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랬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내장은 태우고 피는 뿌리고 살은 제단에다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드렸는데 내가 죄가 없어졌다. 이것이 허탄한 거 아닙니까? 신화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겠어요? 자,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다.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허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내버렸으면 내가 손해가 간 거죠. 없어진 거 아닙니까? 호주머니가 이만큼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을 받는다. 3배,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 아니냐고요. 신화죠. 허탄한 거죠, 여러분. 허탄한 거죠. 이것을 버리고 뭐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경건을 어떤 엄숙한 또 어떤 특별한 구별 같은, 이렇게 엄숙하고 구별되고 비가 오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뛰지도 않고 비를 맞으면서 천천히 걸어간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이 표정도 어떤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어떤 표정을 짓고, 그리고 옷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상한 두루마리 같은 옷을 이렇게 막 축 늘어지는 걸 입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그렇게 입었는 그림이지 그걸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예수님이 마시던 그 잔 그걸 잡으면은 엄청난 그 복이 온다고. 그걸 찾아다니고 그 무덤을 찾아다니고 그 뼈를 아니면 그의 살점을 하나 가지면 그게 내가 무슨 제사함을 받는다고. 얼마나 허탄한 신화입니까? 예. 이런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떤 엄숙하고 조용하고 막 그냥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가운을 입고 막 이런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서 정신을 이렇게 다하여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도 이제 그게 막 그 제사 어떤 의식 그런 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요. 딱 이래 놓고는 그 뭡니까? 기도를 딱 그래 해놓고는 내려가서 뭡니까? 딱 졸고 앉아있대 그래요. 그 어떻게 정성을 다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말만 해놓고는 실제로는 오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뭐죠? 또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내가 어떤 일이 생겨 이 생기지만 그 생긴 것을 포기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난다, 또 어떤 결혼식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이 연습을 하니까 이 연습으로 말미암은 경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 어떤 친구의 약속이다. 친구 약속 있는 그 모두가 친구 만나러 가버려요. 또 가버려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해버리고 나오고 나를 포기해 나보고 이래야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것이죠.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내 시간 다 써가면서 내 돈 쓸 거 다 써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쓰고 남는 가지고 조금 절대로 경건의 연습이 안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세에 약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쳐 죽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 것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다음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갔으니까 뭐죠? 귀 기울여서 정말 경청한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경청하여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뭐죠?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주시죠. 나를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말씀은 듣지 않고 나와서 청소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서 경청하여 들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각 속에서 믿음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전통, 습관을 정말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정신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걸 벗어버려야 그 예배 정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정말 예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보를 들은 만큼 내가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 정신이 얻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장 19절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예수가 단번에 양이 되셔서 죽었다고 하는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사셨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어떤 그 전통 습관 제사 이런 것은 다른 복음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닌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고 2장 19절에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희가 행동을 해가지고 거룩게 살아가지고 어떤 헌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죽은 것은 헛된 거 아니냐,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옛날 것을 다 패버렸는데 그러면 너희가 제사의 정신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예수는 너희들에게 옛날 패버린 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람이 분이지 않느냐? 다 헐어버린 것을 중간에 칸이 헐어졌는데 다시 중간에 칸을 막는 주님이 복원하는 분이냐? 너희가 복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도다라고 말했죠.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워버리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자기는 잘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려는 생명은 없으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 자를 나는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이 제사를 완전히 패해버렸으니까 너무 제사 정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딱 물들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답변을 해옵니다. 제사가 부활하여 예배가 된 것이니 제사 정신을 갖는다고 무엇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옛것을 완전히 패해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건데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죽으신 건데 그 율법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패해버린 것을 다시 복원하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식은 이런 건데 자꾸 내 지식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불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불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해야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대신 담당함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패해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로 찬미하고 그 감사와 찬미가 내게 살아있으니 생명이 살아있으니 그렇지 못한 자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이런 예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예.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이지 구약의 어떤 제사법 그것을 이 교회 속에 와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허물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찬미하고 그것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